2018년 우리 마지막 주, 또 2019년 새해를 바로 앞에 두고 있습니다. 한 해를 마치면서 여러분 어떤 마음 또 생각 또 감사의 제목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에레미야 29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것 한 해를 마치면서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여기까지 함께 해 주시지 않았다면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없다라는 것을 생각하게 될 때 얼마나 큰 은혜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2018년을 맞이하고 2018년을 보내고 또 2019년을 보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그 옛날 예루살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과 다르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바로 평안과 미래 그리고 희망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오늘 본문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려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미래가 없으면 얼마나 소망이 없고 또 희망이 없어지는가. 아침에 일어날 그럴 이유도 없어지게 되죠. 내가 미래에 꿈을 꾸고 달려가는 그런 목표가 있다라는 것, 사람에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하늘의 평안, 미래의 희망을 누리는 구체적인 방법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12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오늘 예레미야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아주 복받기 위한 미래의 소망과 평안을 누리기 위한 아주 간단한 방법을 말씀해 주시죠. 바로 기도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본문의 동사를 한번 잘 유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도하는 사람이 해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인가? 바로 부르짖는다라는 거죠. 영어로 call up이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구하는 마음입니다.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 그래야 부르짖게 되는 거죠.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의 마음으로 올려드립니다. 뜨겁게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말에 간구한다 이렇게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간절히 구합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말 그대로 간절한 간자에 구할 구자를 씁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이런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짖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우리의 기도가 오래가지 않아서 곧 식어버린다라는 겁니다. 한번 식어버린 기도에 불을 붙이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처음 예수 믿을 때 그때를 기억하십니까? 혹은 아주 뜨겁게 은혜를 체험했을 때 열심히 기도하셨던 그 기도, 그 기억들이 생각나십니까? 주일 예배, 수요 예배, 그것도 모자라서 새벽 기도도 뜨겁게 열심히 하고 또 밤에 철야까지 산기도까지 다니면서 뜨겁게 기도했던 그 시절, 그런 경험들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그런 뜨거운 기도에 대한 열정들이 지금은 왜 다 식어져 버린 것일까요? 우리가 뜨거움을 유지하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요? 바로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과 더불어서 나오는 것입니다. 오늘 아까 함께 읽으신 본문 12절, 13절의 말씀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라라는 말과 더불어서 내게 오라, 구하라, 나를 만나라라는 그런 동사들이 사용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게 오라, 구하라, 만나라, 하나님께 나아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구하라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지금 예레미야가 잡힌 곳, 예레미야가 이런 기도를 올린 곳은 포로 중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포로로 잡혀갑니다. 성전은 무너졌지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전에서 기도해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정기적으로 성전에 올라갔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야 할 그 공간, 장소가 다 무너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어디에서 기도해야 합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기도하라, 나를 만나라 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은 성전에 갇혀 계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거죠. 너희는 지금 비록 포로로 잡혀왔지만 너희가 발을 딛고 있는 바로 그곳이 나를 만날 장소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나를 찾으라, 내게 오라, 나와 만나자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만납니까? 바로 기도로 만난다라는 거죠. 기도만큼 하나님과 교제하는 좋은 방법이 없기 때문이죠. 여러분, 아이들 노는 것을 한번 가만히 관찰해 보신 적 있습니까? 우리 아이들 얼마나 이렇게 노는 것 이렇게 보면 재미있는지 몰라요. 처음 만난 아이들인데도 한 5분만 지나면 언제 그렇게 사귀었냐는 듯이 친하게 놀고 재밌게 노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헤어질 때는 우리 또 만나, 방금 후에 다시 곧 만날 것처럼 우리 또 만나라고 이렇게 헤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고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 그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을 갖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바로 이런 것이겠다라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어른이 되면 어떠합니까? 여러분 어떠십니까? 친구 사귀기가 참 힘들지 않습니까? 나이를 먹으면 친한 친구 사귀기가 쉽지 않아요. 다 일로 만나고 공식적인 자리에서 만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관계가 피상적일 수밖에 없죠. 그런데 여러분, 친한 친구 어떤 친구입니까? 내 속마음을 다 털어놓을 수 있는 그런 오래된 친구가 좋은 친구 아닙니까? 어느 집사님이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교회 다니면서 놀란 것 하나가 있다. 자기도 깜짝깜짝 놀란다라는 거예요. 뭡니까? 이렇게 여쭤보니까 내가 이 나이에 되어서 이 나이에 좋은 이런 믿음의 친구들을 만나게 되었다라는 것이 너무 놀랍고 신기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분들끼리 만나면, 교제하면 얼마나 즐겁고 많이 웃고 감사한지 모르겠다라는 거죠. 늘 모여서 서로 기도 제목 나누고 또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되는 것을 보고 그 모습을 볼 때마다 자기 스스로도 놀라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요즘에 연말 연시인데 동창회 나가십니까? 동창회 얼마나 자주 모이십니까? 자주 보는 동창, 1년에 한 번 보는 동창 아닙니까? 친척들은 얼마나 자주 만나십니까? 요즘 이 시대에 친척들, 친지들이 상이 나야지 만나는 그런 친척들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과 교제한다라는 것, 하나님과 늘 기도로 만난다라는 것이죠. 내가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는 것이죠. 자주 만난다라는 것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제 친구 목사가 독일에 유학을 갔는데 오랫동안 참 가족이랑 떨어져 있었어요. 이 목사님은 먼저 가시고 가족들이 비자가 해결이 안 돼서 무려 4년이라는 시간을 헤어져 있었습니다. 4년 만에 아들과 사모님을 이제 독일에 있는 공항에서 딱 만났는데 그때 이제 아마 4살이 됐죠.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이제 4년 만에 다시 만났으니까 4살이 된 아이가 아빠를 딱 보더니 엄마 뒤로 이렇게 숨더라라는 거예요. 웬 이상한 아저씨가 사진으로만 보다가 아빠가 이제 딱 앞에 있으니까 얼마나 낯설겠습니까? 이 사모님과도 4년 만에 보니까 좀 서먹서먹하더라라는 말을 들은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자주 만나야 하죠. 그래야 가까워집니다. 기도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항상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 위함이죠.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에는 어떤 법칙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찬양하면서 기도할 수 있고요. 어떤 분들은 시편의 말씀을 읽으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시편이 기도이거든요. 어떤 분들은 새벽마다 기도하실 수 있고요. 어떤 분들은 밤늦게라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어떤 방법이로든 나에게 가장 적합한 방법으로 하나님과 기도로 더욱더 뜨겁게 교제하는
새해를 맞으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지속적으로 기도로 교제하게 될 때 우리는 한 단계 더 깊은 영적인 성장을 경험하게 되죠. 그것이 바로 회개의 은혜입니다. 회개는 신앙 성장에 있어서 아주 핵심적인 요소이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 14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 누리는 축복, 그 축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돌아오게 하시겠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개라고 말하는 것,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가?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 나의 영적인 상태를 알 수 있게 될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나의 나됨을 가장 잘 알 수 있는 길,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것이죠. 기도는 마치 내 영혼의 상태를 볼 수 있는 거울과 같기 때문입니다. 기도할 때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얼마나 멀어져 있는지, 내 생각과 내 행동이 하나님으로부터 얼마나 멀어져 있는지를 깨닫게 되고 돌아올 수 있는 것이지요. 기도를 통해 은혜의 자리로, 생명의 자리로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종교개혁 그 비르텐베르크 성당에 처음에 그 반박문을 쓰면서 제일 처음 그 첫 번째 조항을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 믿는 이의 삶 전체가 온전히 회개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 예수 안에서 우리의 삶 전체가 회개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 회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은 무엇입니까? 늘 날마다 우리의 삶 전체가 날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한번 구원받았다고, 내가 한번 예수를 영접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끊임없이 예수에게 돌아가려는 회개의 노력이 병행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려면 날마다 기도해야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온전히 회개한다라는 것, 하나님의 온전한 용서를 누리게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용서의 은혜 안에, 하나님의 축복 안에, 그 자유와 기쁨 안에 예수를 닮아가는 은총을 누리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이 구원의 은혜, 회개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게 될 때 우리의 신앙의 생위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눈치를 보며, 하나님의 눈치를 보며 살아가는 그런 신앙인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내가 혹시 잘못하면 하나님이 벌을 내리지는 않을까, 화를 내시지는 않을까, 내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벌하시겠지라는 생각에 가득 사로잡혀 있게 되죠. 그래서 아들의 영, 자녀의 영으로 아빠하며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의 노예가 되어서 늘 기쁨이 없는 의무에만 가득 찬 신앙생활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의 피를 통해 온전히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것을 날마다 확인하기 위해 우리는 기도하는 거죠. 구원의 은혜가 그 옛날 단 한 번의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지금 오늘 여기에도 그 은혜의 기쁨을 누리기 위해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라 라고 말씀합니다. 구원이 단 한 번의 과거로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도 진행 중이기에 너희 구원을 이루어야 한다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여전히 진행형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해야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알고
기도해야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깨닫기 때문이죠. 기도하지 않으면 그래서 은혜가 말라버립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을 망각하게 되죠. 여러분, 우리는 가만히 놔두면 성장하고 좋아지는 절대 그런 존재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가만히 내버려 두면 우리는 기도를 중단하고 죄를 짓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의 지속적인 만남을 통해 늘 주께로 돌아가는 회개의 축복이 우리 성도들에게 넘치시기를 새해를 맞아 더욱더 축복하며 은혜로 함께 하시기를 간구합니다. 기도의 동력이 식어지는 또 하나의 이유는 바로 실망과 낙심이죠. 여러분, 열심히 기도했는데 기도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자녀가 대학 가기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기도하면 이루어 주신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금식하고 새벽하고 나와서 늘 기도했는데 그럼 결과가 낙방입니다. 기도하다가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러분, 그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도 그때도 기도해야 합니다. 낭망하지 않고 기도해야 합니다. 누가복음 18장에 예수님이 주시는 비유의 말씀에 처음을 이렇게 시작하죠.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강청하는 과부의 기도의 비유를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신약 성경, 우리 예수님 말씀 가운데서도 똑같이 말씀합니다. 항상 기도하라, 지속적으로 기도하라라고 말씀합니다.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기도를 접지 말아라라고 얘기합니다. 기도는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실망해도 기도해야 합니다. 지금 이루어지지 않았다 할지라도 기도해야 합니다. 내 시간과 하나님의 타이밍이 다르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무엘은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라고 다짐했던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그 TV 프로그램 중에 거의 볼 일이 없지만 그래도 가끔 TV가 켜져 있을 때 이렇게 보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동물의 왕국을 참 좋아해요. 여러분 동물의 왕국 좋아하십니까? 동물의 왕국에서 제일 재밌는 장면이 이 포식자들이 맹수들이 사냥하는 장면이 그렇게 아주 장관이더라고요. 여러분 그 동물의 왕국 이렇게 보면서 생각이 났어요. 저 포식자들의 사냥 성공률이 얼마나 될까? 그래서 제가 인터넷을 좀 이렇게 찾아봤는데 아주 재밌는 자료들이 하나가 있었어요. 여러분 아프리카 이 포식자들 중에서 이 사냥 성공률이 제일 높은 것이 어떤 짐승인지 아세요? 무려 80% 사냥만 했다 하면, 그러니까 10마리들 중에 8번 뛰어들어서 한 8번 정도 성공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80%가 넘는 성공률을 자랑하는 아프리카 들깨라고 합니다. 이게 아주 시커멓게 생기고, 아프리카 들깨가 이렇게 사냥률이 높은 것은 떼를 지어서 사냥하기 때문에, 이 협동해서 사냥하기 때문에 성공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2위는 무슨 검은발 고양이라고 하는데 저도 잘 그거 못 봐가지고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3위가 우리가 잘 아시는 이 고양이과 동물 중에서 제일 빠른 치타. 치타가 한 60% 정도의 평균적인 사냥 성공률을 갖고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사자가 한 7위 정도 이렇게 되고 있고요. 그럼 호랑이는 여러분 한번 사냥 성공률이 얼마나 될 것 같으세요? 호랑이는 사냥 성공률이 5%밖에 안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호랑이가 굉장히 사냥 한 번 해서 성공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죠. 5%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100번 시도해서 5번 정도밖에 성공할 확률적으로 그렇게 높지 않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호랑이가 견딜 수 있는 뛰어난 능력 중에 하나가 굶어도 2주간을 버틸 수 있고요.
그리고 한번 딱 먹이를 포착하면 끝까지 쫓아가는 이 스토킹 능력이 다른 짐승들에 비해서 뛰어나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끝까지 쫓아가서 잡는다라는 거죠. 이 호랑이는 한번 뛰면 80km 이상 그 속도가 나지만 몸집이 워낙 커서 장거리는 뛸 수 없다라고 합니다. 이게 단거리에 승부를 봐야 되는데, 그래서 호랑이가 제일 잘하는 것이 뭐냐? 최대한 먹잇감한테 조용히 다가가서 한 번에 확 덮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먹잇감에게 다가가기 위해서 최대한 끝까지 이 스토킹을 한다, 쫓아다니면서 먹이를 잡는 단 한 번의 공격으로 승부를 보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호랑이 새끼가 다 자란 어른이 되는 생존 비율 30% 정도밖에 안 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10마리가 새끼가 태어나면 7마리는 죽고 3마리 정도만 살아남게 된다라는 거죠. 10마리 중에 이 3마리가 살아나는 것, 그럼 어떤 호랑이가 살아남겠습니까? 먹잇감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쫓아간 호랑이만 살아남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호랑이 한번 사냥하면 정말 말 그대로 죽기 살기로 사냥합니다. 내 생명이 걸려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기도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 기도도 호랑이 사냥과 똑같다 생각합니다. 끈질기게 해야 합니다. 죽기 살기로. 여러분, 이 기도에 내 생명이 걸려 있었음을 알고 기도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하기를 포기하지 않고 기도를 계속하는 그 끈질긴 기도가 나를 살리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기도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열어가는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궁극적인 이유,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맞게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감동을 하셔서 너 참 오늘 기도 내가 참 내 마음에 든다, 오늘은 내가 복을 주겠다라고 그런 기도를 늘 하나님 앞에 드려서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건 우리의 착각이죠. 여러분,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이유,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으셨기 때문이죠. 베드로전서 2장 4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제사장으로 택해 주셨기에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그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우리를 원수의 저주에 받은 인생으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거룩한 제사장으로 세워주셨기에, 그리고 그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그 거룩한 옷으로 옷 입혀주셨기에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라는 거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십자가의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셨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다함이 없는 사랑을 체험한 그 사랑 안에서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기도할 수 있습니다. 바로 기도는 자녀된 우리의 특권이기 때문이죠. 기도 자체가 은혜요 축복입니다. 기도를 포기하고 싶을 때, 여러분 바로 그때가 더욱 기도할 때입니다. 기독교 역사상 기도의 대가들도, 여러분 기도 좀 한매라는 사람들도 기도하기가 쉽지 않았음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려고 할 때마다 큰 어려움에 부딪혔다라고 얘기하죠.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종교개혁자 루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조용히 혼자 하나님과 대화하려고만 하면 채 시작도 하기 전에
5만 가지 회방꾼들이 한꺼번에 달려들었다. 사탄은 모든 이유를 총동원해서 기도를 지연시키려고 했다. 사방을 에워싸고 극렬하게 방해 공작을 폈다. 하지만 끝까지 할 일을 할 뿐 절대로 거기에 귀 기울이지 않는다. 아직 경험해보지 못했다면 한번 시도해보라. 열심히 기도하기로 작정하는 그 순간 어마어마하게 다양한 잡념들이 달려들어 시작조차 못하도록 물고 늘어질 게 틀림없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서 경험하게 되는 일상의 경험들 아닙니까? 여러분, 그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너무 잡념이 많아서 내가 이 기도하는 건지 조는 건지 딴 생각하는지 모르겠다라고 생각할 때 사탄은 우리에게 늘 충동질하죠. 야, 그런 기도 접어라. 뭘 그렇게 기도하고 있냐. 하지만 여러분, 그때도 기도해야 합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합니까? 하나님, 내 마음에 온갖 잡념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내 생각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내 생각을 정리시켜 달라고, 세상의 생각을 잠잠케 해달라고 주님께 기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 중요한 요소, 태도 가운데 하나, 내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내 모습 그대로를 다가가려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기도하다가 실패하는 이유, 기도의 능력이 내게 있다라고 생각하죠. 내가 잘 무엇을 하면, 내가 이렇게 말하면, 하나님이 예뻐 보이는 말씀을 올려드리면, 그 행동을 하면 하나님이 내 기도를 잘 들어주시겠지 착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이유, 전적인 십자가 하나님 보혈의 은혜라는 것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오직 그 은혜에 의지하여 주의 보좌로 나아가는 것이죠. 히브리서 4장 16절의 말씀, 그러므로 우리는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로 나아갑시다. 그래야 우리가 자비를 받고 은혜를 입어서 제때에 주시는 도움을 받도록 합시다. 여러분, 이 제때에 주시는 도움의 은혜, 기도하는 자만이 누릴 수 있는 하늘의 축복입니다. 오늘날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가 직면한 위기가 무엇입니까? 올 한 해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그 위기, 어려움들 어떻게 이기셨습니까? 내년도 올해만큼, 아니 이보다 더 어렵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어떻게 감당하실 생각입니까? 여러분, 오늘날 이 세상은 교회를 손가락질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바른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여러분, 교회가 정말 아무것도 안 했습니까? 결코 아니죠.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땀을 흘리고 열심히 일했습니까? 이전보다 훨씬 화려해지고 예배당에 더 많은 사람들이 모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얼마나 많은 일들을 감당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밖으로는 선교하고 구제하고, 안으로는 수많은 예배와 성경 공부, 수많은 봉사로 우리가 얼마나 분주하고 바쁘게 살아가고 섬기고 있습니까? 하지만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실패하는 이유, 다른 것이 아니죠. 바로 기도하지 않아서입니다. 다른 거 다 해도 이것만 못하면 교회를 교회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인 것이죠. 기도가 부족해서입니다.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것도 기도입니다. 예수님 시대에도 마찬가지였죠. 기도하는 회당이 장사의 소굴로 변한 것을 보고 예수님 상을 엎으시며 분노하셨던 것입니다. 2018년 마지막 끝자락에 서서 새해에 하나님 나라 허락해 주시는 부흥을 꿈꾸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부흥할 수 있겠습니까? 어느 교회에서 성공했다는 프로그램, 그 프로그램 잘 우리 교회에 갖고 오면 될 것 같이 생각하십니까? 저는 절대로 그렇게 될 수 없다. 아니, 하나님이 방법이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무엇보다 우리 교회가 부흥할 수 있는 길, 여러분, 기도입니다. 기도는 거창한 프로그램으로 요란한 구호로 하는 것이 아니죠.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에서 지속적으로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할 때 그 기도의 역사가 우리 공동체에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목회자들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님들도 함께 기도해 주실 때 제가 확신하는 것,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그런 능력의 기도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것처럼 너희에게 평안과 희망과 미래를 약속해 주십니다. 2019년을 기다리며 기도로 준비하며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가 묵은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 모든 약수의 믿음의 공동체 위에 함께 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